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신 그 부활에 대한 이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는 신앙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았다. 그리고 12제자가 보았다.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 해서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말씀은 도대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이 무언가, 구원 얻는 신앙이 무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15장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지만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좀 놀라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 구원받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으면은 아직 잘 몰라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 지금 바깥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구원은 몰라요. 실제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작과 끝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는 성경의 여러 가지 진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 구원에서 떨어졌는가, 이거 참 난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생기고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히 신에 감동되어서 그가 예언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봉장으로서 나가서 블레셋 전투를 벌였던 그런 위대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결말을 보면은 오히려 비참하게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한 듯 했었는데 마지막은 인생의 이 비극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가룟 유다의 변호사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변호사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중고등부 때 굉장했습니다. 왜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나? 가룟 유다처럼 그 충실한 사람이 어디 있었나? 그리고 가룟 유다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자면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회계라고 하는 것은 요즘 같으면은 은행이 있겠지만 그때는 자기가 돈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의 마지막은 보면은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리는 이 배반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배반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인생은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죽는 이 비극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요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네 가지 이 밭이 나옵니다. 뿌려진 씨앗 비유라고 하는데 네 가지 밭인데 이 네 가지 밭은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밭의 형태로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첫 번째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고, 둘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보면은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보면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리고 돌밭에 이 뿌려진 씨는 처음에는 싹이 나오더니만 어떻게 해요? 해가 뜨니까 완전 바싹 말라가 그냥 타버려서 죽어버렸다.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경우는 뭔가 좀 힘있게 쭉 나오다가 보니까 이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결국에는 결심하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결국에 열매 맺지 못한 거죠. 결국엔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의 그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었다는 거죠. 그런데 4번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이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이제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좋은 땅은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으로 말하자면은 그 모든 이 척박한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열매를 맺었다, 심어져서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참 이상한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원은 바로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니까요 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마음밭이 되게 하는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과 같은 그 모든 이 마음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니까 우리의 단단하게 이 굳어졌던 이 마음이 기경되는 거예요. 완전히 갈아엎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지니까 아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뭡니까? 내게서 시작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선물로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만할 수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살 동안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보면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도대체 뭐가 기쁘냐 이거는. 뭐가 와서 찬양을 하니까 기쁩니까? 우리 같이 밥 먹고 이게 쎄쎄쎄 하니까 기쁩니까? 그렇죠. 그것도 얼마든지 기쁩니다. 하지만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결국에는 지옥에 가야 할 그 인생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기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또 영원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기쁜 소식, 복음이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조금 더 안에 들어가 보면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야기해봐라 하면은 약간 아리까리해요. 이 구원이 뭐냐면은 여러분 구조 받는 것을 생각해 보면 돼요. 구원은 바로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놀이 가서 급류에 휘말려서 빠졌습니다. 다 보고 저 사람 어떡하지? 건져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에 휴가 나오니까 119 소방대원이 자기가 옷을 벗고 탁 뛰어들어가 그 사람을 사투를 벌이면서 끄집어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탈진해서 죽어버립니다. 구원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서 어쩔 수 없이 늘상 죄를 즐기며 누리며 사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이 생명을 바쳐서 그를 건져낸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구원받았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와 부활의 그 은덕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게 이 현실은 잘 안 돼요. 그렇지만은 죽음 한가운데서 우크라이나라든지 전쟁에서 폭탄이 뻥뻥 터져가지고 죽음의 그 공포를 느끼는 그 사람이 갑자기 아군이 와서 나를 구출해 갈 때, 야, 살았다. 이게 굉장히 놀랍게 느끼잖아요. 구원은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예수가 없었더라면 내가 죄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한평생 그래 살다가 죽어서 아무 의미 없이 땅에 묻히고 결국에는 지옥 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에 딱 잡아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야 할 인생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다가 또 죽어서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이 너무너무 기쁘다 이게. 그래서 이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 그러면 이 믿음이란 뭐냐 그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미 저번에 그 사도행전을 하면서 했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전 생애를 나의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이미 믿을 만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아직 시집장가 안 갔네. 가요. 하지만은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다 결혼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면 이 남자가 참 사랑스러운데 시집가면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지 몰라요, 실제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까지 모든 걸 다 종합해서 이 사람하고는 결혼해도 되겠다라고 자기를 그 집안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 남자에게 맡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내 된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전부를 이어 맡기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는 거죠.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이 재능, 자기의 시간, 이 모든 것이 내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나의 인생은 이제 덤으로 사는 거니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나를 내어 맡긴다는 거죠. 이것을 실제로 실천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인데 성경에 보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은 제사를 집전하면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 제사장 직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이제 저 바깥에 나가서 땅 파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는 이것을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로마 황제에게 잡혀 죽는 그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세례 받은 후에 성도들이 어디 가냐면 지하 카타콤, 이 지하 동굴에서 일평 살다가 죽는다는 거죠. 굉장히 놀랍잖아요. 순교자들은 또 어떡합니까? 내 생애를 예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하나님을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자배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간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가 주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자밥이 되어갔다는 거예요. 이 전부 다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나의 전생애를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하다가 말하는데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저 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당신이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귀신은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안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면 참
우리는 속을 수가 있겠죠. 22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 하나님과 진짜 가까이 지내니까 믿는 사람이 틀림이 없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웬걸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15절만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은 실제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네 가지 뿌려진 씨앗 비유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8장 15절이 핵심입니다. 길가의 돌밭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여러 가지 아무리 이렇게 몸부림쳐도 결과적으로는 열매 맺지 못한 불신자로서의 삶을 마감한 것입니다. 한데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나,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이랬다는 거죠. 그냥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 믿은 것이 아니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였다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인내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킨대 하고, 어떤 사람은 지키지 않고 가버린 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여 결실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믿는 사람의 이 참된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의 3요소가 있는 거죠.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전부가 포함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보면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결실하겠다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자꾸 생각해 보면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에 대한 이 믿음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은 나를 이 죄에서 건져줄 자는 누구냐 이거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라 이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것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게 이 정적인 부분, 이 감정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친밀감을 느낀다는 거죠. 저 위에 보니까 우리 온유가 유겸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하고 찰싹 달라붙잖아요. 그런 느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 멀뚱멀뚱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부르게 되면 내 마음에 이 차고 넘치는 이 감정적인 이 부분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저와 같은 사람 조금 메마른 기도하였지만은 이게 다 고르게 분포되어야 되는.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학습 세대 입교 문답할 때 그 제일 뒤쪽에 이를 보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습니까? 답은 뭐죠?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는 거죠. 어떤 고난이 올지는 모르지만 온다는 거죠. 그것을 미리 감지하고 그럴 때 너 어떻게 할래? 절대로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 그렇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걸 감당해낸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농촌 교회에 보면은 우리 그 학습세례 있게 문답에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누구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단 정포 안 됩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농촌 교회에 보니까 어떤 그 장가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내감이 없어. 그럼 어떡해요? 도시로 나가서 찾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데 보니까 이쁜 처자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때 여러분 어떡할까요? 상황 윤리를 내세우면서 언제 저 사람이 또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일단 이 마누라 삼아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럼 안 돼요. 이거 보면은 의지적인 부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까지도 감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장가를 못 간다 할지라도, 결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발휘해야지. 안 된다. 믿지 않는 자하고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라는 이것을 훨씬 넘어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이걸 알아요. 지적인 부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감정적인 부분 착 안기는 이 부분은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우리 학생들 이리 안아주니까 그런 느낌이죠. 벌떡벌떡 뜨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아주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 절대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런 이 결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이 이 구원이 뭐냐,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것이 우리의 구원인데, 특히 이 믿음은 전생애를 거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지적인 부분, 또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으니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지적인 부분 많이 알아야 돼요. 단지 예수님 하면은 우리 눈물 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얼마나 풍성한 이 진리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이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성경 66권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열심히 바라니까,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라고 내게 요구하는지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자라나간다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믿음을 가진 백성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참된 믿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전부를 내어 맡긴 것이라고 배웠는데, 특별히 지적인 부분, 또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을 있음을 알고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 공로가, 예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